할렐루야. 우리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어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뭐 친지 잡수셨어요? 인사합시다. 네. 예. 신앙생활하는 것도 피곤하지요. 그렇죠? 예, 여러분 직장 생활하랴, 사업하랴, 또 교회에서 자꾸 오라고 그러지, 또 예배를 드리라, 뭐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요구 사항이 많은데 세상에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소리보다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말들이 늘 우리의 귀에 익숙할 만큼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일단 피로 값주셨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주님만 모시면 그 어디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지혜와 상관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상관없습니다. 주님 모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있습니다마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늘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지겨워요, 성질나요, 죽고 싶어요? 예? 내 원수 같은 사람이 늘 가까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 좋아 죽겠어? 여러분 지겹죠? 고통스러울 거예요. 늘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눈에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이 사람과 내 옆에 있으면, 항상 함께 있으면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죠. 제가 그래.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상당히 여기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가정의 공동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바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불편한 그 상황을, 환경을 그 사람들로부터 바꾸기를 원하기보다는 누가 바꿔야겠습니까? 내가 먼저 바꿀 때 바로 거기에는 불행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화목해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뭡니까? 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만 감당을 잘하면 그 가는 현장 속에 나로 인하여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8절을 좀 보겠습니다. 8절. 자, 우린 누굴 가까이 해야 되냐라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여기까지. 우리 누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보다도 우리가 알지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감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과 갈망과 애절하고 간절하고 목마름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요. 내 주변의 사람도 몰랍니다. 이 마음을. 그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까이, 내가 한 발짝, 두 발짝, 10발짝이 오면 하나님이 이미 먼저 나에게 100발짝, 10,000발짝으로 더 다가오셔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가 뭘 원하느니, 너의 고민이 무엇니, 너의 아픔이 무엇니, 너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그리고 위로하시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아버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 이제 또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가길 원해, 우리도. 그죠? 자, 여기 7절 나중에 보고 여기를 봐요. 여기를 고개를 드시오. 그리고 저를 보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럼 이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셔서 너의 아픔이 뭐니? 너의 고통이 뭐니? 너의 문제가 뭐니? 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읽었던, 좀 전에 읽었던 7절 보세요. 7절. 근데 문제가 뭐냐?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 있는 거, 마귀 아세요, 여러분? 마귀?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그럼 마귀 아세요? 마귀 있다는 거 아시지?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예?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뭘 만들어 놓냐면 장벽을 만들어 놔요. 이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탁 장벽 앞에 딱 부딪혀 가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 사이에 장벽을 쌓는단 말이에요. 장벽을 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 대신 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무슨 권세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칠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가 그 장벽을 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외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우리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줬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믿음을 얻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외침입니다. 이 이름 외침. 외침, 예수의 이름이라는 외침이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힘을 얻게 해야 되고, 큰 소리로 외치면 외칠수록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하고 기도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장벽을 쳐놓는다.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자,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왜?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자꾸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난 실패자다, 패배주의 속에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꾸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주변에 떠나갈지어다라고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바로 외치게 되면 그 모든 마귀의 모든 장벽을 쳐놓은 것들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가는 중에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거기에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맹인이었어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한 맹인. 그리고 여러분 말을 못하는 것 중과 앞을 못 보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둘 다 선택한다고? 뭘 선택하겠어요? 말하는 거? 그래요. 좀 말을 못하더라도 앞을 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디메오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웅성웅성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이렇게 쭉 오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막 인파가 장난이 아니죠. 예수님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환경은 못 되고 앞을 볼 수도 없고 내가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내가 내 모습, 내 형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미 장벽이 너무 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앞은 보지 못해도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내가 맹인 바디메오야. 우린 영적인 그런 맹인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간절하게 누굴 찾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시작. 이게 하나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자, 다시 소리 지르면 다윗자손 아시죠? 자, 소리 질러. 여러분, 바디메오가 말만 했을까? 뭐도 했을까? 손도 막 흔들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영적인 맹인이야, 맹인. 자, 다시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 예, 그래요. 상상이 가죠. 볼 줄 몰라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한 것이 다윗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손짓하며 어떻게든 자기를 뭐 하려는 거예요?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이고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48절 볼까요? 많은 사람이 막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데, 하도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잠잠하라, 시끄럽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초라한 거지에게 가뜩이나 서러운데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밀치고 막 꾸짖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이 재수 없는 것이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얘기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조용히 해, 시끄러워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마음 먹고 작정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 큰 마음 먹고 이 문제를 놓고 이 바로 이제 새벽 기도에 일주일 금식하며 작정해서 기도, 아니면 저녁 기도에 작정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근데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누가 염장 자꾸 질러요? 예? 누가 마귀일 수 있을까? 누가 마귀일 수 있을까? 마귀는 가까이 있을까?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가까이 있을 수 있지. 염장 질르죠. 이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제 애견남에서 이제 애견남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애견남이다 지금. 당신의 더그입니다. 아니 그건 너무 한가? 자, 우리가 옛날에 싸움을 할 때는요, 언제 많이 싸우냐면요, 수요일 날 30분 전에, 토요일 날, 그때 말다툼을 가끔마다 했어요. 그러면요, 따지고 보면 그때는 혈기가 왕성하니까 다 내가 잘못인 거야. 지금은 이게 약간 말다툼을 하면요, 내가 굉장히 침착해졌어요. 논리적이고 말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씩 따지고 물어가면서 당신의 잘못과, 그리고 왜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과정이 무엇인지, 이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더 들으실래요? 설교 들으실래요? 그러면서 그런 따지거든요. 왜 애견남이니까. 자, 애견남인지 헷갈리네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 일을 딱 터지게 되면 여러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나요. 그래도 시간은 됐으니까 설교에 앞에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뻔뻔스럽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30분 전에, 아니면 전날에, 아니면 뭐 1시간 전에 싸움을 하고 강단에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이게 참 묘한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바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난 너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회개는 나중에 그거를. 아니, 뭐 잘못된 이거 뭐 얘기했는데 뭐 잘못된 건데 후환이 좀 드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래서 바디메오가 방법이 없잖아요. 막 애원하고 부르짖고 그냥 간절한데, 그런데 그에게 뭐예요? 시끄럽다, 잠잠하라. 이게 마귀가 딱 방해를 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비겁한 게 뭐냐? 성도들이 이런 상황 앞에서 포기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비겁한 것은 이 말 앞에, 이런 상황 앞에 그 말에 흔들려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온 보십시오. 물러섰냐? 물러섰어요? 아니요. 자,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47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 잠잠하라, 시끄럽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48절에 이 소경이 물러섰을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욱 소리 더욱 더 소리 때. 그러면 이제 톤을 제가 아까 47절 톤으로 제가 한번 이제 47절 톤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끄러워, 잠잠해, 야. 그런 소리 듣고 나서 바디메오는 물러서지 않고 어떨까요? 한 옥타브요. 다윗 자손 예수여!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한 옥타브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윗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물러섰지 않았어요. 물러섰다면 어때요? 이 마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말로 상처받고 포기했다면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등장이 안 됐죠. 그렇죠?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등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더욱,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제가 좀 전에 어떻게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크게 소리질러 또 뭐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질렀다라는 것은 오늘날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지금 약간 미직지근한 보일러를 하루 바닥을 따끈따끈 데워놓고 배쭉 깔고 지금 뭐 보고 있어요? 텔레비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왜 나왔어요? 문제 있어서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한 번 실패했다고 물러서지 않고, 말로서 수많은 사람의 비난의 소리 들었어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크게 심히 더 부르셔서 하나님께 간청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밤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바디메오처럼 한번 우리 멋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청해 기도를 올려야 될 시간이 바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이전에 본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바디메오가 있는 현장으로 바로 선한 사마리아에게 찾아갔던 예수님은 이 여리고의 구원받을 자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염두에 두시면서 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때 그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9절 보겠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다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가는 발걸음을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보도록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소원이 뭘까요?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경의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주님, 다른 거 없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보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수많은 방해를 뚫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됐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받음의 우는 눈을 번쩍 뜨게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그 광활한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등장한, 소개한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도 한번 부르짖읍시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 벌써 여러분 곁에 이미 오셨고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밤에 주셨던 말씀은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원수 마귀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고 대적한 이후에 여러분의 소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수많은 방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비겁한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점검이 되면 그때 모든 것이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형통한 역사의 그런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나간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형편과 개인과 사업이 내 영적인 신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